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질에 충실하라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풍기, 에어컨이 없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삼복더위에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그 다음에 이 그림과 같이 달밤에 시냇물에 발 담그기, 새벽에 연꽃 구경하기로 더위를 잊었답니다. 참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때 날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고 아브라함은 장막문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대낮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나무 그늘이 있는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방콕으로 피서간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피서, 여러분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명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 육적인 것도 속 시원하게 풀려 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 밖에 핍박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에서도 비난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비난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권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 제자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초창기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예수 십자가 외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고 이 말씀은 계시에 의한 것이었고 결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와 바울의 복음이 틀리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니, 자신이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라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이러면서 울부짖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한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다는 거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자, 이게 십자가의 순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러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한 이 베드로 메시지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복음,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으로 불같이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 교인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패거리들이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구원, 자유, 이것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47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아랍의 한 양치기 소년이 사해 근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보던 양들이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추적을 하다가 동굴에서 항아리에 보관된 두루마기를 발견을 합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에게 가로 세로 1cm, 그 1cm 작잖아요. 이것을 3달러에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양치기 소년은요, 3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용돈이 구하면 찢어서 그것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이 그림이 사해사본이거든요.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겨우 이 고고학자들이 맞춰놓은 거예요. 이 사해사본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즐겨 썼던 구약 성경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쿰란 공동체의 거주지예요. 완전히 절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당시의 영적 엘리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만든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알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출신일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초기 기독교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요, 자기 사람들만 사랑할 뿐이었어요. 이방인, 그리고 자기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외부와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던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직접 찾아가시고 사귀었던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이러한 점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분리주의로 쿰란 공동체는 사막에 갇혀서
외부로 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선교의 한계,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바울은요, 믿음만이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4년 후에. 이 14년 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빡세게 영성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한 15일 정도 머무르면서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1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적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찾아갔던 거예요. 바울의 일생이에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총 4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챙겨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3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거예요. 4번째로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 14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방문 3번째 총회 참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회 참석은 본문에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계시에 따라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총회에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패거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계속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총회에 가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똑똑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입니까? 성도들이 수천 명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은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변론은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서 이런 마디 하고 어떤 사람 저기서 저런 마디 하고 막 시끄러웠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요, 초대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야고보가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율법과 할례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만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아주 잔인한 행동 안 하는 선에서 총회에서 마무리를 진 겁니다. 이때부터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 전통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어요.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우리가 뭘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심판과 멸망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무조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 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라고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디아포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비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반대는요, 디아포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가 끊임없이 충돌을 한 거예요. 디아포라는 진리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아디아포라에 목숨을 걸어요. 목소리 높이고 핏대 올리고 상처 주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노마가 망할 때 노마 캐톨릭 신부들 바늘끝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앉아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3일이나 쌈박질했어요. 결국 교회 부패해가지고 노마가 쓰러집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하여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뭔 일을 했는지 아세요? 미사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하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하냐, 이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졌죠. 공산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종교개혁의 구호가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자,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게 내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은 할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선한 일에 서로 협력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온갖 교회에 닥친 무서운 박해가 있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외쳤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갔어요. 기도하고 담대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꽤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회군 선장 살려냈고 다 죽어가는 귀순한 북한 군인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를 알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게 돼요. 그리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국가 유공자였어요. 어릴 때 친구들은요 이국종에게 놀렸어요. 병신의 아들이라고. 아이는 늘 의기소침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치료 받으려고 국가 유공자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의 반응이 싸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된 시기였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에 몇몇 병원을 들렸지만 반응은 역시 냉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공자 카드를 보더니 어린 이국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 말이 어린 이국종의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학산 의사, 이 사람이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과 같이 외과 의사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국종에게 이학산 의사와의 만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불구자 아버지, 어려운 집안 환경이라고 하는 비본질에 묻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구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승리하려면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